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교회에서는 아버지들한테 꽃을 주는 주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동안 아버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자녀들한테 축하를 받으시고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길벗교회 일대 장로님이 김무규 장로님입니다. 김난신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셨는데 12월 31일 날마다 김난신 권사님이 꼭 하시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31일 날만큼은 1년 12달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갈등 속에서도 살 수도 있지만 12월 31일 날은 반드시 한복을 차려입고 자녀들을 뒤에 세우고 장로님한테 큰절을 하시면서 하시는 인사가 있었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 예의만큼은 절대로 거르지 않으셨던 것이 김난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반드시 돈을 타러 올 때는 아버지에게 가서 꼭 타도록,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끝까지 지켜지기를 원하는 권사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뵈면서 그 부분은 꼭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길벗교회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날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의식 있게 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길벗아라고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수치심은 언제부터 느끼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수치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심의 정체는 뭘까 하는 거죠. 창피하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을 구분짓고 구별하는 데서부터 인간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생과 연관이 되었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1500년대의 예절 교본에 보면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배변 중인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라. 여성 앞에서 시골뜨기처럼 용변을 보지 말라. 15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배변을 해야 할 때는 아무 데서나 했었다는 겁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가 상상 못할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실도 벽이 없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심은 그럼 언제 느끼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지. 사람의 수치심은 타고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결국 인간의 수치심은 타인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의 수치심은 같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 수치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순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품격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 그 인간의 품격을 만들어 오는 데는 그 타인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치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절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치심도 생겼지만 그 문명의 발달은 과학의 발달만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수치심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타인에 대한 그 감수성의 발전은 인간이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의 품격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수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절 말씀에서 지명과 인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그것은 특별한 사건으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희석되지 않고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누가의 생각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죠. 당시에는 손님을 그리고 여행객을 집에 들여서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하룻밤을 지나고 피로를 풀고 다시 여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은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성실하게 그 일을 책임을 갖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9절과 39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건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건 마르다인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의 잠자리, 식사, 그리고 씻을 물을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분 좋게 모시고 왔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화를 냅니다.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 어디로 가요? 마리아한테 난 화인데 그 화를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화를 냅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앉아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화를 예수님에게 냅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거냐면 마리아한테 화났는데 마리아한테 말을 안 해요. 마리아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내야 될 화를
누구한테 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다의 마음은 이미 깨졌고 상처를 받았고 마리아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소통하고 건강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관계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일단 판단을 먼저 해요. 말도 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정죄를 해버립니다. 판결을 내리죠.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느냐고 고생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문제의 핵심을 딱 짚으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많은 일을 한다는 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고 있는 너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라는 것은 몸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여러 갈래로 다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소란스럽고 속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결국 일이 많고 적음의 일의 양이 아니라 마르다의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제 지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쨌든 잘 살든 못 살든 먹고 사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그러면 우리한테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항의하듯이 먹는 것만 해결해 준다고 다예요? 인간은 먹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욕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요. 결국 마르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거나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그렇게 표현되면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인간의 불안,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쩌면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게 봉사든 희생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모든 삶에서 버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하든 결국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버림당하지 않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하면 내가 향하는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관계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편치 않으면서 내가 일하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불편해집니다. 거기서도 비극이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아? 나를 이 정도 대우해?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내가 열심히 주도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존재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좀 더 곱씹어서 보게 되면 사실 마르다는 힘들었습니다. 사실 못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그 일을 수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내 동생에게 말 좀 해주세요. 노인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증명을 무슨 방식으로 하냐면 자기 의사 표현을 비난하는 방식.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각을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방식을 편의를 비난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답을 힘들겠지만 그만큼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솔직하게 나는 지쳤습니다. 할 수 있죠. 길벗교회 19년 동안 오는 동안 난 정말 힘들어서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되지?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할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길벗교회의 19년 동안의 그 시간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왜냐하면 몰라야 지금 이 시점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길벗 교회의 새로운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지금까지 짐을 지고 힘겹게 오신 분들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의 부족함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의 그 타인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수치심,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소통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관계 연결을 차단해버리고 잠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사람 안 받고 속편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는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일의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멈추지 않고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역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건 내 혼자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가지 않고 도대체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땀 흘리고 나 뛰어다니는 거 안 보여요? 예수님이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소통은 단절되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섬김도 봉사도 희생도 나한테도 비수가 되고 나와 더불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공격이 되고 그러면 모두가 다 고통과 상처를 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르다의 어떤 것을 마리아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느냐고 바빴다. 불주하다는 말이 원어에는 사방으로 끌려갑니다.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 없이 현상에 계속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대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의식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딱 정착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자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여성이 랍비의 발 앞에 앉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미시나의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니 차라리 불태워오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은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못 됐습니다.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 없는 사회의 통념을 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가르치 마르다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정하려고 하거나 마르다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밟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사회 통념을 뛰어넘은 한 여자의 유리천장을 깨는 일만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 문화에서가 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리아가 그 앞에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지금 나만 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소리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 이민 사회에서 시간이 남는 건 목사밖에 없죠.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죠. 우리가 나가서 시간당 얼마를 버는데 목사가 일주일에 4번, 주일날 4번이잖아. 4번 설교하고 몇천 불 가져가는 거야. 한 번 설교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해요. 왜 나만? 이 의식이 마르다가 갖고 있던 자기 정리였어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게 나는 일하는 사람. 딱 그렇게 고정된 거예요. 나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다. 나만 일하고 있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나하고 맘 맞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말의 뜻은 뭐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정리가 딱 자기 정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해지니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뭐야? 나 지금 땀 흘리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는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건데? 라는 것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없는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마르다에게 이야기가 이게 안 맞는 있잖아요.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여라고 말했으면 그 주여가 마리아는 그 주님이 결국은 사회의 그 문화와 통념의 벽을 뛰어넘으면서까지 그것이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알면서도 그 위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한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처럼 명령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떤 비교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가가 2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기를 나는 일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딱 가둬놓으니까 타인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배우려고 하는 그 제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가 주님은 그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는 말, 두 번 부르신다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르심을 마르다 뭘까요? 주님 마르다에게 설명하시고 마르다를 가볍게 이 시선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네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너를 내가 그리고 너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혼자 그 일을 다 네 생각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다 마치고는 어렵고 눈이 있는 지치고 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네 마음까지 내가 안다. 한 가지만이 충분히 그 한 가지만이 너는 나를 잘 대접해주고 싶다. 나에게 네 마음을 다 쏟아서 원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가치 있든 없든 너는 너로 충분히 너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너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하느냐, 부족하고 잘나고 못나고 열심히 있고 멋있고 그것하고 상관없어. 너는 너의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 너는 너로 충분한 존재야. 너는 너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라는 그것. 마리아는 지금 내 앞에서 마리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신경 쓰고 앉지 않아.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으로 나의 태도가 너를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지금 마리아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거야.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나에게서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것은 너의 행위에 의해서 있는 것이야. 너의 분주하고 뭘 하고 안 하고로 인하여 좋아지고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는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두려운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놓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욕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든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내가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지키려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내 스스로도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어지르고 누구는 설거지거리 만들고 그 연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성장을 안 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주일날마다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했는데도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못 찾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하지 않는 그냥 그분 앞에 있습니다. 워치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모든 지금 않아도 된다는 이 고백이 내 삶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은 즐거움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희생은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헌신은 뜻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른
속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거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의 시선만 있습니다. 그 시선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도움을 소나기의 힘이 따라 붙잡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더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을 자유롭게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환상을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눈이 열리는 게 진정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택한 재림처럼 축복함으로 세상을